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죠.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그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시작은 어쩌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히 알고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나로 믿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누군지. 만일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신앙생활 역시 불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흔들 좌로 우로. 왜냐? 이 속에 예수님이 없고 내가 있으니까. 좀 더 예수님은 옆에 계시고 내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흔들흔들하는 거죠. 불분명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일화는 이렇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임신은 성령으로 된 잉태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잉태와 다른 잉태지요. 즉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여인은 간음죄에 해당되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매우 의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그 여인을 불쌍히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내면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그걸 숨기고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던 거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해 불가한 이야기지요. 따라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름도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이는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분부하는 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러나 그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때가 차서 아들을 낳았고 이름도 예수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어떤 사람은 수년, 해마다 12월 24일, 25일 무지무지 많이 여기 듣는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 탄생. 과연 진짜 내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믿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먼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 사실을 결코 우리는 뒤바꿔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중에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도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무 필요 없어요. 제가 해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건 목사님들한테 카드가 오면 이게 도대체 믿는 분의 카드인지 목사님의 카드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카드가 굉장히 많이 와요. 이게 도대체 성탄절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 노래는 징글벨이고 내용은 아주 휴머님적인 올 한 해도 모든 사랑으로 행복하게 마무리를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아니 나쁜 말은 아닌데 이게 꼭 성탄절에 해야 할 말인가?
별아 별 카드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약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이 짐승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은 그 출발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정말 낮고 천한 짐승의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믿느냐? 내 중심에서 진실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 교회 출석 잘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고 하는 거 그거 좋고 훌륭하고 상 받을 일이지만 그 앞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가 진짜 저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네 구주로 믿느냐? 저 짐승의 밥통에 오신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믿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걸 안 믿고 다른 거 믿어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시작의 믿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축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대형 교회에서는요 성탄 감사 예배를 24일에 다 하고 25일은 그냥 쉰답니다. 가족들과 함께. 물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거 참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우리 선배들이 정했고 그날을 성탄 감사 예배로 항상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뒤로 밀리고 가족, 친구, 연인들의 즐기는 날로 되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서 함께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가 믿는가 가장 쉬워요. 예수님이 당신들의 집에서 있어. 그러면 그날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아침 식사는 같이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생일날 절원해야 하고. 안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 여기서 푹 올라오는데 주여 내가 참았어요. 참았습니다. 예수님이 방 안에 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예수님 오늘 오신 날이죠. 우리가 정했지만 그냥 혼자 알아서 식사도 차려 드시고 쉬세요. 편히 우리 나가 놀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해해 주실 것이다. 친정아버지도 이해 안 해요. 물어보세요. 친정아버지 생일 때 가지도 않고 놀러 가버렸어요. 그럼 친정아버지 이해하는 거, 아 그래 그럼 그런 분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믿는다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적어도 사람이 정한 날이지만 감사예배는 드려야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신 것은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천의의 몸을 빌려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이미 태초 전부터 함께 계셨고 만물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그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이 무엇인지, 즉 예수님이 오셨는지 형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라고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이야. 우리가 예수님 구원자시잖아.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감사하고 기쁘지. 이렇게 하고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재밌게 밥도 먹고 함께 놀고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축제가 아니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언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천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을 고유에 오시게 된 것이 이미 선지자로부터 다 예언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9장 6절에는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으며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이미 예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그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미리 예언을 하고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딱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는 그냥 보통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건 수천 년 전부터 각각 다른 시대와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무 연관도 없는 사람들이 동일한 인물 곧 메시아 예수님 오실 것을 메시지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미리 말했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믿는 것도 좋지만 그분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로 예언되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죄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만 했구나. 이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고 그냥 그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도 미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때 미사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뭐 또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이 말이요. 예배해 그 말이 메리 크리스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예수님 예배하세요. 예수님 예배하세요. 그러면 막걸리 먹고 메리 크리스마스, 소주 먹고 크리스마스, 저희들 겸사 메리 크리스마스, 그 예수님께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나쁜 말이 아니니까 되지만 알고 하시라는 거지. 에? 알고 하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인간을 사랑하사 죄인들과 함께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사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사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생활이고 또한 최고 축복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의 공직자나 또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또 더는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동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 뉴스 안 봐요? 뉴스? 보디가드, 경호원 등 수많은 수행원들이 나를 보호해 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가 위대하고 잘나서 나를 보호해 줄까요? 아니죠. 대통령 때문에 내가 대통령 함께 가니까 나는 별것이 아닌데 대통령 때문에 내가 보호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고위 공직자가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그분의 권세가 있으니까 나도 옆에서 그냥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세상에 높은 사람만 같이 다녀도 이렇게 보호를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땅의 대통령의 권세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천군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과 동행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믿는다면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전하십시오. 너는 대통령으로 다닐래? 나는 하나님과 함께 다니겠다. 누가 빼기 좋고 누가 권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즐겁지 않나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절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죄인들과 함께 계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나 혹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유유상종이라고. 만일 남루하고 냄새나고 게다가 성격도 난폭하고 죄만 짓는 사람이라면 누가 그를 가까이 오고 함께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니까 해병대 출신인데 자유롭게 살겠다고 제대하고 나서 혼자 살다가 15년 만에 찾아서 한 3, 4년간 있었는데 다시 또 나가가지고 죽었어. 객사. 자유를 외치다가 객사에서 나이 이제 43살.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저게 진정한 자유일까? 저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 자유가 그렇게 스스로 병들어서 누가 죽인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온갖 병은 다 들은 거예요. 그게 자유롭게 살겠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자유하면요, 객사해요. 객사.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데려왔으면 이제 살아야지. 갑갑해서 못 살겠다고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가득 차고 더러운 인간 세상에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즉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와는 다릅니다. 왜냐?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그러므로 나와 같은 죄인과 함께 계시려고 저 낮은 짐승 구유로 오셨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인 이 메시아 탄생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뿅 하고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역사로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 이것은 크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기록이 되었고 그 기록된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 것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역시 예수라고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임마누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기도 하고 계시며 우리와 만날 날을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오신 이유가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과 예언대로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